우리 삶을 아예 다른 차원에서 보게 만드는 그런 신학적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은 김은수 목사님의 설교를 바탕으로 이 부활한 삶의 신학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부터 아주 그냥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이미 부활하셨나요? 아니면 미래에 부활하게 될까요? 바로 이 질문, 김은수 목사님이 던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이게 뭐지? 무슨 함정이라도 있는 질문인가? 싶으시죠? 근데 사실 이건 함정이 아니고요.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 영적 상태에 대해서 흔히 느끼는 그 혼란을 딱 짚어내는 질문이에요. 내가 살아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애매한 상태 말이죠.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그냥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개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아예 다른 존재가 되는 근본적인 변화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혼란을 풀 수 있는 열쇠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그 해답이 의외로 성경에 나오는 아주 작은 표현 하나, 하지만 정말 강력한 그 표현의 전환에 숨어 있습니다. 와,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힌데요. 한번 보세요. 부모님이 네가 내 자식이라면 이렇게 말할 때 이게 혹시 내 자식인가? 하고 조건을 묻는 건가요? 아니죠. 너는 내 자식이니까 라는 명백한 사실을 전제로 하는 말이잖아요. 목사님은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는 구절도 똑같다고 설명하세요. 이건 가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은 이미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라는 아주 확고한 선언이라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개념인 영적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인은 미래에 완성될 육신의 부활을 기다리는 동시에 이미 바로 지금 이 순간 영적으로 살아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건 그냥 막연한 미래의 소망이 아니라 지금 나의 현실이라는 거죠. 와, 이 사실 하나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방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이 개념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려면요. 성경에 나타난 죽음과 생명의 순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시작점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목사님 설명을 따라가 보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먼저 죄를 지었죠.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렸어요. 바로 이게 관계 단절, 즉 영적 죽음이었습니다. 실제 육체적인 죽음은 그보다 아주 훨씬 뒤에 찾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영적인 죽음이 먼저였다는 것. 부활의 패턴도 이걸 그대로 따라갑니다. 평행을 이루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영적 부활이 먼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미래에 있을 육신의 부활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이고요. 자, 그럼 맨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당신은 이미 부활했습니까? 이제 답이 명확해지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대답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는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을 뒷받침하는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가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왜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라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예배 자체가 매주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행위인 셈이죠. 자, 좋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미 부활했다. 이건 이제 팩트로 확인했어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오케이, 그래서 뭘 어쩌라는 거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어지는 첫 번째 명령입니다. 바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찾아라.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걸 김은수 목사님이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인 가수 신승훈 씨 이야기로 정말 재밌게 설명해 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신승훈 씨에 대한 온갖 정보, 과거 사실들을 줄줄 꿰고 있는 거랑 지금 당장 그분하고 만나서 밥 먹고 얘기 나누는 거랑 이게 같나요? 전혀 다른 차원의 관계잖아요.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게 바로 이 후자 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과 관한 지식만 쌓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그분과 직접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대화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근데요,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위의 것을 찾는 이 삶에 아주 큰 장애물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네,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부딪히는 이 팍팍한 현실의 문제들입니다.
이 지점에서 목사님이 정말 인상 깊은 실화 하나를 소개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목표를 잃어버리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수영 선수의 이야기예요. 이분이요, 무려 15시간 동안 33km를 헤엄쳐서 캘리포니아 해안에 거의 다 왔어요. 남은 거리가 고작 800m였습니다. 800m. 그런데 바로 거기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배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육지만 보였더라면 해냈을 거예요. 근데 짙은 안개가 제 목표를 완전히 가려버렸어요. 바로 이겁니다. 그녀가 마주했던 그 물리적인 안개처럼 우리 삶의 걱정, 스트레스, 온갖 문제들, 이런 현실의 안개가 우리의 영적인 목표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우리를 주저앉게 만든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영적인 이야기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걸까요?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이건 세상을 등지는 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을 듣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그럼 현실의 책임감이나 의무 같은 건 다 내팽개치고 살라는 건가? 과연 그럴까요? 전혀요. 목사님은 오히려 정반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찾는 건 현실 도피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현실을 제대로 살아낼 힘을 얻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내 배우자를 더 사랑하고 아이들에게 더 인내하고 직장에서는 더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이웃에게는 공평하게 대하는 것. 바로 이런 지극히 현실적인 모습이 진짜 부활한 삶이라는 거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이 영적 부활의 목표는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발딛고 있는 그 세상 안에서 빛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내 주변 사람들과 내가 처한 이 상황에 긍정적이고 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삶. 바로 그게 부활의 삶인 거죠.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질문 하나를 던져볼게요. 만약 오늘 하루, 딱 오늘 하루만이라도 나는 이미 부활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생각이나 말, 행동에서 딱 한 가지 무엇이 달라질 것 같으세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이 오늘 나눈 모든 이야기의 진짜 핵심일지도 모르겠습니다.